이 시간 오늘 거 배우기 이전에 그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좀 잠깐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중간사는 그 말라기가 끝나면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그 중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던 그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 지속이 되었는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지 않으신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을 또한 준비하신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않으셨어요. 않으셨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시고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들에게 구원자로.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주신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시간은 페르시아와 관련된 시기까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다 페르시아랑 이렇게 관련된 나라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관련된 구약의 책들이 약 7권. 그래서 이제 이 조병호 박사는 페르시아 7권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400년 동안에 계속하여 역사는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누구에게 또 멸망을 당하냐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헬라가 또한 아주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다가 또 헬라 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또 헬라 제국은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약 3주 전부터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계속해서 유다가 다른 나라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계속해서 지금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헬라에 그때부터 독립해서 약 80년간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었어요. 드디어 그 헬라 제국의 그 헬라와 정책을 물리치고, 또 거기가 이제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 제단에 돼지 피도 뿌리고 여러 가지 또 헌금들을 다 강탈해 가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헬라가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혁명의 이름이 뭐였죠?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타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5 형제와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 형제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였는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해서 그 유대의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이름이 뭐였냐면 하스몬 왕조였어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에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왕국이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150년간 더 지속했기 때문에 약 350년간 남유다의 왕조가 쭉 지속이 되었는데, 남유다 왕조에서는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왕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한번 지금 군대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 군사들은 막 두려워서 슬금슬금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사기를 좀 진작을 해야 되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지금 왕이여 무슨 일을 도대체 한 겁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때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이야기에서도 남은 것처럼 그 왕과 그 종교의 영역, 대제사장의 영역은 너무나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으로 쭉 갔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누구의 후손? 아론. 그렇죠. 아론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이 헬라 밑에서 80년간 드디어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이때 하스몬 왕조 때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이때의 왕은 대제사장직을 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에, 성경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중간사에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런 때는 굉장히 유별났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왕이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당시에 하스몬 왕조 80년 동안에는 이 왕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감당하니까 너무 큰 독점적인 권력이 왕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한 여왕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여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워요. 내전을 6년 동안이나 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안티파터라고 하는 에도민 출신의 이 하스몬 왕조의 2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하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대를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그에게 허락해 줘요. 그래서 로마가 이 하스몬 왕조 멸망하기 전에 어떤 명분이냐면 그 내전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유대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유다를 또 정복함으로 80년간의 남유다의 독립국가로서의 그 80년 짧은 그 자유의 기쁨을 맛보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전체까지는 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이야기로 지금 연결이 돼요? 로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 이 중간사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간사의 마지막 시간, 로마 제국과 이 특별히 이 중간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신약과 어떤 연관이 있나, 이 부분에 좀 중점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이전의 로마, 그리고 헤롯 왕조, 그러니까 헤롯 왕조는 에돔 족속의 후예였는데 분봉왕이었죠.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유대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역에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해라, 그 권한을 준 것이 분봉왕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다. 가이사는 이제 또 로마 그 황제에 연결된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가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BC 2세기, 1세기 이때 나온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BC 8세기 이미 로마의 그 시작이 BC 8세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물루스와 레우스라고 하는 쌍둥이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고 하는데, 어떤 신화가 나오냐면은 이 두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그런 신화가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시작했고요. 사실은 BC 8세기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대도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이니까 8세기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BC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가 있었고요. 당시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같은 사람이 BC 8세기에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 BC 8세기에 이 로마가 시작을 했고요. 제일 초기에는 왕정을 했어요. 왕정이란 얘기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왕이 300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래서 왕, 원로원, 시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으로 무려 500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그런 집단,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집단이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공화정 500년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의 형태로, 그래서 그건 황제가 다스린다 해서 제정의 시대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이것이 3차에 걸쳐서 120년간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였냐?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 그래서 이 전쟁, 포에니 전쟁이 사실은 페니키아 지역을 뜻하는데,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우리 성경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두로와 시돈을 합해서 페니키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말로 포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120년의 전쟁에 있어서 1차에 했을 때만 해도 이 로마는 세력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1차 때는요, 이때에 어떤 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배가, 군함이 한 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세계 최고의 해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돼요. 이 로마가.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해변 국가거든요. 그리고 해변 국가니까 뭐가 제일 성행했을까요? 무역일 거잖아요. 무역.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으로 돈이 많은 나라가 두로였던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앞에서 그 지역의 카르타고의 지역에서 싸움을 했으니까 카르타고는 굉장히 군함들이 많았죠. 그래서 수백 척의 군함을 이 120년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것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 후 120년간의 전쟁을 마친 후 로마가 갑자기 세력이 커지면서 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첫 발걸음을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 내디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고요. 이 작은 글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를 지금까지 헬라, 그 전에 페르시아 이런 것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본 이야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세계의 역사를 보냐면 이 성경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러면 유대 통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복습할 때에 하스몬 왕조에서 유다가 독립국가로 80년간 있을 때에 안티파터라고 하는 그 유다의 2인자가 자신의 나라를 이 로마의 한 군대 장관한테 그거를 열어줬다 그랬죠.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내부 싸움을 중재하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그래서 이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 폼페이우스가 아프리카를 정복하고요, 또 오리엔트 세계, 또한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을 빼앗게 되고요. 이때 정치는 원로원 중심이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BC 100년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이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정식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이사, 성경의 가이사라고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0세의 로마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을 해요. 그러면서 1차 삼두 정치라는 것은 3명의 핵심 인물이 정치를 같이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로원이 이 폼페이우스랑 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카이사르와 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고요.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여 내전을 통해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 카이사르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56세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사실은 양자였어요. 자신의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고 양자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옥타비아누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리고 5번에 나오는 것처럼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런 인물로 나온 것이고, 이 사람과 연결된 사건이 바로 호적을 명령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호적을 명령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의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 일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면 굳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데까지 갔어야 되나? 왜냐하면 황제,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들의 호적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뭘 더 걷어들이려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굉장히 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로마의 정책은요, 헬라 제국처럼 헬라화 정책, 그래서 모든 것들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식민지의 어떤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인정해 주지만 또한 세금은 철저하게 걷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의 유다의 분봉왕인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도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와요. 이 신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인물일 때도 있지만 다른 헤롯인데 성경에서는 그 헤롯을 그냥 이름하지 않고 그냥 헤롯으로 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오는 그 헤롯은 바로 대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는 빅이라는 뜻이 아니고 더 그레이트이라는 뜻이에요. 더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안티파터가 아까 누구였죠? 그 유다가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뤘을 때 밖에 폼페이오스 로마의 그 황제랑 연결돼서 그 나라를 팔아버린 그 2인자 안티파터가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헤롯 왕. 그래서 헤롯 왕자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이 대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요, 로마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에 뭘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는 얘기죠. 로마의 눈에 쏙 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카이사르 황제를 위한 도시 가이사랴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줘버려요. 그러면 황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의 분봉왕이니까 지금 또 누구의 마음도 사야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마음도 사야 되잖아요. 에돔 족속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와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그러니까 증축하는 데만 4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성전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해줘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을 굉장히 이렇게 또 따르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그 성경의 일화가 연결이 되냐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에게 들은 사람이 이 대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또한 이 대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권력욕이 대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 왕이었다. 그러면서 대헤롯은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거든요, 분봉왕. 그런데 세 아들한테 유대의 지역을 3등분해서 분할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뒤에 또 한번 그 세 아들의 이름과 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했는가? 대헤롯.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유대에 대한 대헤롯의 여우 정치. 왜 여우 정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토록 굉장히 교활하게 양쪽의 입장을 굉장히 다 충족시켜주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굉장히 아부와 아첨을 잘했고요. 또한 유대를 위해서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그거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시키고 자신의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구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수님도 이 헤롯을 일으켜 여우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자, 헤롯과 성전 건축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이, 대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을 증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성막 이후에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사실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꾼 거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받으시고 솔로몬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때에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와 헌금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계신 분은 아니에요. 성막 시대에는 성막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만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어떤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 법궤는 저렇게 있구나.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고 존귀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성전의 1호였어요. 그 성전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다 황폐해지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말 성전도 불타올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1세가 그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1차로 기원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1차로 데리고 가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이 뭐였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래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 성전이죠. 1호 성전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는 1차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몇천 명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에 힘썼고 성전을 마침내 재건했는데 성전의 규모나 또한 그 화려함이 솔로몬 성전과 비해서 어땠을까요? 작고 초라했어요.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 대헤롯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을 해줘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으면 이것이 46년간이나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이렇게 나오죠. 뭐 깊이가 45m였고 가로가 480m였고 세로가 300m였고, 그냥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전을 증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수도 수설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성전 재건 때 4번 보시면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또 소 1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유대인의 환심을 샀다. 그래서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을 헤롯 성전이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완공된 때가 AD 64년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받고 완전히 없어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AD 70년이었어요.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언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냐면 70년. 그러니까 몇 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6년.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헤롯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순수 그 정통파가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예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신경 별로 안 쓴 것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대충대충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방인의 뜰을 신경 쓰고, 또한 성전의 외벽, 성전의 외벽을 금으로 보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놨어도 그거를 로마 군대들이 다 파갔죠. 다 파가고 마침내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을 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것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롯 가문, 아까 대헤롯이 죽고 자신의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3등분해서 분할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이름까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그 왕이었다. 분봉왕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저여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이 헤롯 빌립.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 빌립보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조만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도 그냥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 헤롯이냐? 헤롯 왕조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대헤롯을 세우고 대헤롯부터 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헤롯 왕조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다 이름이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고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이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이고 그 바울과 연결돼서 나오는 아그리빠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천하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에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호적을 정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현지 유대인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 마테, 세리 삭개오 등이 이름이 있는 것이고 세리였고, 왜 같은 유대인들이 이 마테를 싫어하고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지금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또 먹고 살려고 로마에다 내야 될 거는 따로 내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독사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에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였고 삭개오도 세리였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 맞다라고 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지금 로마에게 그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막중한지 몰라요. 무거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지금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지 동전을 보여달라. 동전에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라고 이때도 세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옥타비아누스, 최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때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고요. 그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다 어떤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와의 이런 관련성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도 이 로마 제국과 이 정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고요. 좋습니다.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중간사 400년을 우리가 조금 이 4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중간사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멸망하고 또 로마 제국의 등장까지 이 중간사 400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는 지금 로마 제국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그 하스몬 왕조가 80년 동안을 끝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넘어가죠. BC 60몇 년에 넘어가고 헤롯 가문은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제도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헤롯은 타고난 정치적인 감각으로 중간에 바뀌지 않고 계속 유대의 분봉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요, AD 70년에 이제 이 유다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서 추방당할 때까지 유대에서 왕의 권력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영적 교훈은 그럼 뭘까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그 헤롯이 증축하기 이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은 좀 작고 초라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거를 엄청난 크기로 증축해서 몇 년이 걸렸냐면 46년이나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하다 얻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성전의 외형이 아니에요. 예. 성전의 크기가 아니에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인간의 눈을 현혹시킬지는 몰라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성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그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살아있는 모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제외한 다른 거, 뭐 교회의 크기라든지, 뭐 얼마나 화려한 뭐 조명이 있냐는지, 뭐 얼마나 비싼 뭐 음향 장비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헤롯에게는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